시편 90편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16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16절 시편 90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준비한 본문을 보면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오늘 시편 90편에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대대, 그죠? 그 다음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조성하기 전, 영원까지. 그리고 3절에 인생, 4절 천년이 지나, 어제, 밤, 한순간, 5절 잠깐 자는 것, 아침, 6절 저녁, 7절 소멸, 9절 모든 날, 또 평생 순식간, 10절 연수, 70, 80 신속히, 12절 날, 13절 언제까지니까, 14절 아침에 일생 동안, 15절 괴롭게 하신 날, 수, 그렇죠? 연수대로.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뭘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런 시간적인 어떤 표현들을, 단어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세요? 12절에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시려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여기서 보면 계수하다는 말은 뭐 그냥 계산하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좀 헤아려 보길 원하는 것.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르치사, 알길 원하는. 생각해서 헤아려서 알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의 날. 우리의 날이라니까 여기 뭐 계속 시간적인 표현하니까 뭐 내가 얼마나 살까? 나 얼마나 더 살까? 나 얼마나 남았지? 얼마나 살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의 어떤 존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네 존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헤아려 봐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적인 표현들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데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뭘 더 잘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우리 인생, 내 존재를 이렇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뭐면 좋겠습니까? 뭐가 기준이 돼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그것이 참된 걸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네. 아무리 어떤 사람에도 사람과 사람은 비교해서요, 그 존재 가치를, 그 존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봐야 다 인생인 거예요.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만, 그래봐야 쉽게 얘기하는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차피 다 죽게 돼 있고요, 다 심판받을 인생인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차피 다 죄인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러니까 조금 나 보이지만 아니요. 자, 키가 조금 커요. 그래봐야 얼마나 커요? 그 사람 키가 1kg는 돼요? 그래봐야 그것도 크다고 하긴, 그래봐야 2m 안 되기는 마찬가지고 3m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봐야 하늘을 나는 차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인간이 우주 밖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집 져봐야 다 땅에 짓고 사는 거지 뭐 구름 위에다 하늘 위에다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지.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어차피 다 100세 뭐 살기 어렵고요. 뭐 간혹 있지만 100년, 10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 산다고 해도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존재가 누구냐, 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무엇에다 대고 헤아려 봐야,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대봐야 우리가 진짜 참 내 존재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앞에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 가면 좀 우쭐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항상 우쭐거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디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대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은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죠. 천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한 날, 지나간 한 날 정도. 더 나가서 밤의 한순간이래요. 밤의 한순간. 여기서 밤의 한순간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경점, 한밤의 경점. 옛날에 그 구약시대는 그 시간을 4시간 단위로 해서 3경으로 초경, 중경, 이렇게 3경 이렇게 해서 셋으로 나눴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5으로 나눴대요. 5경으로. 그리고 5경에 또 5점으로. 5경, 5점, 5점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 경을 칠 때마다, 그렇죠? 이 점을 칠 때마다, 그러니까 한 점 넘어갈 때 경 5점, 한 점을 넘어갈 때마다 그 점마다 북을 한 번씩 쿵 쳤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년은 한밤중에 한 경도 아니고 3시간 단위 경도 아니고 아니면 그 경을 5으로 나누는데 그 점을 나타내 그 순간 점을 나타내는 순간에 북을 쿵 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천년이 그렇게 시간을 알리는 땡 하고 치는 이 정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천년이 그러할진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한 순간 한 점도 그 소리 그 길이만큼도 안 되는 그 100년도 더 안 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의 나를 이제 알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뭐라고요? 티끌이래요. 티끌. 하나님 앞에 티끌인 거예요. 티끌 멋있게 티끌을 하지만 티끌이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 먼지. 이 먼지도 그냥 먼지가 미세먼지.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걸려 있으면서도 몰라요. 빛이 환하게 빛이 막 먼지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먼지인 거예요, 먼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얘기합시다. 당신은 먼지입니다.
기분 나쁘게 경작하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 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뭐였어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예? 경작하다. 이 경작을 왜 경작하게 했어요? 벌이 경작하다. 땅,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먼지다라는 거예요. 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먼지다라는 걸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인가요? 뭐예요? 그죠? 그게 경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먼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네가 높네, 내가 크네, 낮네 해봐야 다 우리는 보다 먼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그런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누가 그런 시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지혜로워지셨어요. 요즘 뭐 드시는 게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내 이름을 볼 때 나는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된다잖아요. 꽃이. 비로소 이름을 부를 때 꽃이. 이름을 부를 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돼. 너는 돌아가라. 먼지니 흙으로. 먼지 돌아가라는 것이죠. 또 2절 보세요. 우리 어떤 존재인가. 5절 시작.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우리가 뭐 같다고요? 풀이요 풀. 잠깐 있다 사라져 시드는 풀이요 풀. 6절 보세요.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잠깐 꽃을 피지만 그냥 시들어 사라지는 그런 풀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에 대한 허무함, 죄송해요. 저보다 뭐 그래봐야 많지는 않아 보이세요. 그런데 문득문득 이렇게 마음이 아까도 그렇지만 그렇죠. 문득문득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면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강건하면 70, 뭐 70, 몇이라고 했습니까? 70이고 잘된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 남았냐고요. 강건하면 빌빌하면 그것도 안 돼. 저 빌빌해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그냥 그러고 살다 말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내 뜻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묻혀서 끌려서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은 삶을 좀 더 이전의 삶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과 내 힘이 있어서 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많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어쨌든 자꾸 시들어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청년 예. 청년 한 사람밖에 없는데 청년이 지금 굉장히 공고해져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으면 공고한 날이 이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더 배나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들어가는데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둘이 들다 보니 둘이도 못 들어요. 이제 진짜 그것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시들고 또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면 남을 삶일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을 보세요. 그 짧은 인생도. 자,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그쵸? 금방 갔잖아요. 그쵸?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뭐하고 어떻게 지낸다고요? 수고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연수가 조상의 자기 나그네 된 조상의 어떤 연수보다 뭐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슨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짧은 인생도 정말 다리 쭉 펴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9절 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네. 마찬가지. 여기 순식간이라는 게 뭐냐? 일순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탄식하다라는 10절의 말씀대로 정말 신속히 갔는데 탄식하면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끝나는 거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먼지 같고 풀 같고 또 수고와 슬픔뿐이고 탄식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러고 끝났냐고요? 하다가 마치 무슨 뭐 어디 껴가 다리가 뭐 어디 껴갖고 막 그러니까 빼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그것도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갈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써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화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화날까요? 하나님 원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주의 분노는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는요. 항상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안 그러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벌 떨고 있던 그 군인이 뭐 총도 못 쏘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막 숨어서 막 두려워서 그런데 막 총탄이 튀었는데 막 옆에 전우가 막 총 맞고 죽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총탄이 막 빗발치는데 막 뛰어나가면서 막 총을 쏘면서 가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잖아요. 그죠? 막 겁에 질려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전우들이 막 쓰러져 가니까 확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그러니까 하나님 뭐 조그만 죄 졌으니까 뭐 괜찮네.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죄는 크기를 막론하고 모든 죄의 모양은요. 하나님과 원수돼. 그리고 결코 죄는요. 요만큼만 있다 가지 않아요. 죄가 찾아와서 야 조금만 있다 갈게. 잠깐 발만 들였다가 갈게.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그렇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 죄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는 맨날 이렇게 주의 분노 가운데 그 짧은 인생이 맨날 매맞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 진리의 빛 교회 우리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표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 정말 잘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가까이 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참인지, 예? 정말 내가 입술로만 하는 건지, 정말 내 마음 그 중심에서 정말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죄 짓다가, 예? 늘 죄 가운데, 그죠? 하나님 앞에 맨날 죄인이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늘 하나님 화나 있으니까 늘 뭐 이러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맞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뭐 반전?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또 기쁘게 해달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쳐. 17절 시작. 읽은 김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기쁘게 해달,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방금 전까지 뭐 주의 분내심, 뭐 은밀한 죄, 뭐 쭉 나오고, 뭐 순식간에 뭐 분노 중에 뭐 인생이 다 갔다, 주의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12절 다시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나를,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헤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딱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그걸 본 거죠. 영적으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의 행사, 주의 영광이 뭘까요? 여기서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행사가. 그죠? 그러면 뭘 보길 원할까요? 지금 뭘 본 거예요? 뭐 지금 뭐 하나님 해와 달을 만드신 뭐 그런 창조하신 그 능력을 지금 본 건가요? 아니면 뭐 주께서 물 위를 이렇게 막 걸어 가신 것을 본 건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건가요?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본 거예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 행사를 했지만 그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이 그걸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모세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였어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영죽을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낱 먼지 같은 인생,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냥 저절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노력할 수 있다고요? 더 노력 못해요. 더 열심히 못해요. 더 열정스럽지 못해요. 더 헌신하지 못해요. 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살아왔던 이전의 삶보다 더 못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더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더 많은 물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죠? 물 짚고 헤엄치기라고 뭐라고 그러죠? 땅 짚고 헤엄치기. 물을 짚고 헤엄칠 수는 없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굉장히 많으면 그냥 뜨잖아요. 그렇죠? 그 물 없는 데서 막 이게 되겠습니까? 물이 많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더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더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고 지금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거꾸로 그 역사를, 행사를,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의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영광을 세상 자원을 주시고 세상 영광을 주셔야, 부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그래서 나는 요것뿐이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러면 많은 입이 있어도, 그렇죠? 그 입 다 가지고도 모자란다면서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지. 난 이러고 난 저러고 지금 내가 이래서 난 이거밖에 못해.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자원이 다 끊겼다 할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뭐가 없죠? 다 없어도,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가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이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남은 삶을 이전에 살았을 때 잘 살았다면 계속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그냥 말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지진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야 다행이다. 그래도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딱 마지막 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 죽으면 그것도 괜찮겠냐 하니까 또 생각,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진 않겠지. 우리 때문에 건물 이거 무너질 거 안 무너졌구나. 여기 오렌지 카운티 우리 때문에 여기 안 망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 주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 주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근데 정말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것을 얼마큼 잘 사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사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또 예전만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인자하신 것, 자비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풍성히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빛 교회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진리의 빛 우리 개척 멤버들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하고 그리스도께서 손수 정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나눔 방을 시작합니다. 저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굉장히 또 인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역효과 부치어 집사님 강제적으로 하면 괜히 미워해요. 그리고 하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반대 얘기해요. 그죠? 정말 하지만 해야 돼요. 계속 입 나오면요. 뭐 봐주면 계속 입만 나오고 뾰족뾰족하게 가지. 말씀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나눔방 뭐 이름도 붙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또 붙이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나눔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도 되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냥
오늘은 집사 그냥 음악 한번 찬양 음악 틀어주시고요. 그냥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음악 좀 켜주시고요. 한 5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하고 그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영원히 죽어서 정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체를 아버지 정말 없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 자원과 세상 방식으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아버지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과 아버지 생각을 완전히 정말 바꿔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정말 흔적이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피가 아버지 우리가 뿌려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인생인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그 음성에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정말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아버지 가까움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마지막 남은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버지 인생이라는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짧은 이 연수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단 하루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루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서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식적인 아버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아버지 내 자신 속이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참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 같이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셔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정말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날이라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한 날이 정말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1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이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그저 와 달라고 조르면 떼쓰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지난 날들의 아버지 허비했던 그런 인생의 연수를 더 이상 허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정말 반주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영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아버지 교회에서 했던 그런 아버지 자신들의 경험과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겸손히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쫓아 그렇게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이 흥황하는 진리가 아버지 정말 폭포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일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진리빛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세워질 많은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오지도 마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